네, 우리나라는 위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침략을 받은 적도 많고요. 또 실제적으로 식민 통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항상 신은 강대국들이 늘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전통 강호 애굽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쪽 신은 강대국들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아래쪽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 둘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지역의 이 전통 강호들 패권은 처음에는 아수르가 장악했다가 그 다음은 바벨론이 장악하고 그 다음은 페르시아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제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알렉산더 대왕은 이른 나이에 죽게 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은 4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인데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훼손하고 그곳에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잘 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부정한 짐승을 신성한 성전에 이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드렸으니 얼마나 성전을 모독한 것일까요? 일부러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것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BC 166년경인데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그 헬라의 이방 세력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했다. 성전을 지켰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 지킬 수에서 성전을 지킨 날, 그것을 기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수전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그 더럽힌 자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그것을 지키고 기리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이미 사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수전절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사건을 이렇게 일부러 연결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참 성전임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쫓아내고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면 다시 짓는다는 말인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주는데요.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풀어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나를 죽여라. 성전된 자기 육체. 나를 십자가에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거룩한 참 성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은 임시적인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의 장소 그 성전은 예수님 바로 자기 자신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을 귀하게 여겨서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싸웠습니다.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은 깨끗하게 하고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그림자이고 참 실체는 예수님인데 참 실체 대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과연 그가 구약에 약속한 구원자가 정말 맞는가?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정말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면, 그리스도라면 좀 속 시원하게 말해보시오. 애매하게 이렇게 둘러서 말하지 말고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자 되심을, 나를 믿어야지만 생명을 얻는다는 이런 말씀을 애매하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를 먹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찢기신 그 살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양의 문에 비유해서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또 내가 선한 목자다. 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지 영생이 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얘기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그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눈에 보이는 건물, 이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 데는 많이 열중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전통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관심을 두고 정말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명일교회 성도들은, 우리 명일교회 가운데는 이런 성도님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헌신들 너무나 귀합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외적인 헌신들이 없다면 교회는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헌신 못지않게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에 대한 만남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풍성히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동족 유대인들의 그 헛된 열심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그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솔직히 말할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한 주님의 양들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예정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구절들이 많음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예정 교리를 부인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감리교 웨슬리안 쪽은 다 부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두 군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군데 이상, 아니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정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논리적 사고를 앞세우는 것이죠. 이거 뭐야 이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이거 뭐야? 그럼 나중에 뭐 믿고 싶은 사람도 안 택하면 못 믿겠네? 이런 불합리한 교리가 어디냐? 아, 나 안 믿을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해도 그들은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적 사고를 앞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학은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선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 의존적 사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의존해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또 성경의 저자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그 교리를 이해했는지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내가 받고 싶은 교리는 받고 내 생각에 불편한 교리들은 제외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아마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절되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원 멸절설로 지옥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지옥 같은 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자신의 머리로 재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정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전도할 때 방해가 된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택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거 전도할 때 아주 나쁜 교리야. 그래서 그 교리를 받지 않는 것이죠. 웨슬리 신학을 따르는 사람, 요한 웨슬리를 추종하고 그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런데 이 선택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구원할 사람을 이미 다 정해놨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만 봐도 내 양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택한 양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썼잖아요. 에베소서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리를 어떻게 수납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했을 때 소득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는 음란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도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중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라.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자나 예정교리를 부인하는 사람 같으면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요? 어차피 그러면 뭐 택할 사람 많이 있으면 다 돌아오겠네요. 제가 전도 안 해도 다 돌아오겠네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릇되이 해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중에 백성들이 많다. 그 말에 전도의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구나. 오히려 예정교리는 전도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열정적으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한 영혼도 결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애초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회심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중생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최근에 무덤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무덤에 가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덤에 가셔서 한번 복음을 힘써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무덤에서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주님의 양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양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양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주의 택한 백성이요 주님께 속한 양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음성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물론 인생을 뒤돌아볼 때 가끔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그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여 위험에 처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양무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8절에 볼까요?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영혼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 안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심에
그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택하심, 이 예정 교리는요, 불합리하거나 받지 못할 교리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정말 은혜로운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예정교리는 운명론 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예정 안에 있는 택하심을 입은 주의 양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은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